주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에 40일,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로 지냅니다. 왜 주일은 안 들어가냐면 주일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통일한국을 위한 가정을 위한 그런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모든 삶에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흉악한 결박이 끊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금식을 하고 즐거움을 안 지내게 되고 잔치를 안 하게 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묵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순절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순절의 목적은 저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시기보다는 심판하러 오시게 되어집니다. 또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목숨을 사람들을 살리는, 목숨을 지불해서 대신 지불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람을 부유하게 할 때는 내가 부유하게 돼서 내 부유함을 누구에게 줄 때 그 사람의 가난을 끊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부유함이 돼야 돼. 내가 공부 못하고 공부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수학을 잘해야 수학을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일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러 오셨다는데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로 대속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풍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역설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데 당신은 가난하게 하셔. 당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당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높이게 하시고, 역설적인 겁니다. 역설적인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채 거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지게 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완전히 복종하시고 완전히 나를 지웠는데 내려놓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극히 최고로 높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은 성경의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아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내가 많은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 미리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뭐 새가 와서 먹고 벌레가 와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미리 썩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죽어야, 네가 썩어야, 네가 눈물 흘리고 해야 역설적인 것만. 많은 열매를 원하냐? 네가 죽어야 된다. 많은 것들을 기대하냐? 너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원하냐? 그럼 네가 죽어야 된다. 역설적인 것이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냐? 최고가 되고자 사람이 있냐? 그러면 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역설적인 거야.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다른 보다 실력이 뛰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뻐야 되고, 그래야만이 영향력 있고 높은 자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경쟁자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서를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도 사실은 다 이리저리 해서 누구 내정자가 있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 형식은 공채, 형식은 뭐 몇 사람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는 몇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누구 이렇게 집어넣을 때는 잠깐 공채한다고 이런 사람 모집한다고 잠깐 열어놨다가 한두 사람만 지원하면 그대로 그냥 내려버리면 공기업에서 그러죠. 그래서 누구를 그냥 뭐 이상하게 그런 사진을 올리면 절대로 합격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격이 되는지 그 내정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속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밟고 누구를 속여야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으뜸이 되길 원하느냐? 네가 최고가 되길 원하니? 너는 큰 사람이 되길 원하니? 너는 그럼 종이 되어 섬겨줘야 된다. 역설적인 겁니다. 기독교적인 것들은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 이슬람은 네가 크길 원하니 누구 죽여라. 네가 천국에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 가서 많은 여자한테 대접받고 거기서 술과 음식과 여자와 아주 그냥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싶으니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을 죽여라. 알라를 부인하는 사람을 죽여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죽여라.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면 많이 죽이면 죽을수록 너는 천국에서 많은 여자의 시종을 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죽어야 된다. 원수 네가 죽어야 된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줘야 된다. 역설적인 겁니다. 세상은 눈은 눈, 이는 이로.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원수 핍박하는 자, 너를 조롱하는 자, 너를 힘들게 하는 자, 너를 억울하게 하는 자, 너를 답답하게 하는 자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해줘라. 역설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십자가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그러대?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져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난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 너 편한 것만 생각한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가 없이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 성령의 사람이요. 난 목사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 네가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이게 아니고 네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냐 이게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온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십자가다. 너의 십자가. 우리 안에는 이런 십자가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십자가. 이게 아니다. 너의 십자가가 뭐냐?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것이 나의 제재단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십자가가 없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다. 내 제자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너는 온전하지 않아. 넌 불합격. 내 제자로서, 내 사람으로서, 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은혜와 사랑을 입는 데 있어서 불합격. 합당하지 않다. 합격할 수 없다. 내가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어떻게 세상에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돈을 잘 벌을 수 있는지, 어떻게 좋은 학교를 들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잡힌 자가 되어졌는데 이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는 자랑스럽게 여겨라.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없는 복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온전한 것인가? 십자가가 없이 예수 믿고 복받은 이 복만 얘기한다면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복만 쫓아가는 것.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고, 십자가 없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합당하진 않아. 불합격이야. 누구든지 와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 이 십자가가 없다. 가정을 위한 십자가, 자녀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모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교회 때문에 지는 십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적인 인물들,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인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99%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독립운동 적극적으로 했냐, 대충 그냥 하는데 나도 할게 이렇게 붙여줬냐, 이런 차이죠. 그런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99%가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가정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먹여 살릴 자녀들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내를, 자녀를 사랑 안 했을까요? 왜 기독교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때 독립운동하겠다고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그리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에 저 억압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오질 않습니다. 내 문제, 내 걱정, 내 무거운 짐, 이거를 위해서는 금식할 수 있어도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저 북녘 땅에서 성경 한 조각 읽었다고 해서 정치범소에 들어가고 온 가족이 처벌받게 되는 저 땅을 위해서 전혀 눈물 하나, 한 방울 하나 흘리는 거 없이 평생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짐이 내게 있단 말이죠. 올라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풍요로운 음식 가운데서, 이 넘치는 음식 가운데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저 북녘 땅에 굶어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제자된 증거입니다. 뭐 통일을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리저리 하면서 자기 먹고 사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있단 말이죠. 다 자기의 이득이 되면 인권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정의를 얘기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법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뭐 어느 정권이 대통령을 하던 간에 다 뒤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네요. 나라와 민족 역사적으로 보면 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막 포장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어갔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도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고난을 받게 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 나는 복만 받았어요.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부담을 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금식을 내 하루에 한 끼라도 참석을 했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끼라도 참석을 했든지 저 뒤에 있는 금식표를 볼 때마다 부담이 생겼을 거예요. 한 끼라도 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도. 왜 그렇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저 내내 40일 다 온전히 금식한 사람은 없어. 우리 릴레이로 하니까. 근데 저 표를 보면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금식, 아침 금식을 계속 40일 하고 하니까 뭐가 어렵냐면 점심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니까요, 밤에 잠이 지장이 돼. 밤에 잠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이게 말이죠. 기도는 합니다만, 이게 참, 내가 어떻게 돼? 커피를 마셨구나. 그래, 금식, 아침 금식을 딱 끝나고 아침밥을 먹고 모닝 커피를 마시니까 세상에 이렇게 마시고. 그래, 커피는 모닝 커피야.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아침에 이 커피를 마셨지. 그래, 점심 먹고 커피 먹으니까 내가 잠을 못 잤구나.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잘 살고 자기 잘 먹고 하기 위해서 애쓰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안 내고, 어떻게 하면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자기 잘 살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할 일이 없은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시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고난받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대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게 되어지고 많은 위험들, 강의 위험, 강도 위험, 이런 거를 다 감당했는데 이만큼 받은 사람이 있냐? 이게 뭐냐? 자기 십자가고, 이게 십자가를 진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 것들이 있습니다. 쭉 살아가서 평생을 살아가고 나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만큼 잘된 사람이 됐나 다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 손꼽아진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고, 얼마나 많은 인기 있는 일을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졌다. 할렐루야.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자녀들이 말썽을 피우고 자녀들이 투덜투덜하고 이렇게 할 때, 자녀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있고 희생의 대가를 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랬다, 야야 내가 이랬단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손도 일그러지고
얼굴이 이상해. 화상을 입어서.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다른 엄마들은 다 이쁘장하게 오고 손도 이쁘고, 그런데 화상을 입어서 이게 아무리 머리를 길러서 가린다고 해도 손도 그렇고, 선생님이 악수하고 서로 악수하라는데 엄마 손잡고 학교 오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너무 부끄럽게 여기니까 편지를 썼다는 거야. 네가 어렸을 때 불이 났는데 너 살리려고 내가 뛰어들어갔다. 그때 이 화상, 그때 이 손의 화상. 이제까지는 부끄러운 거였어. 엄마, 내 말을 왜 엄마는 그래?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손에 화상이? 안 부끄럽잖아. 그런데 너를 위해서 내가 치른 거야. 너 끌안고 전혀 조금이라도 아무런 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다 받다 보니까 얼굴에 손에 그렇게 화상을 입은 거야. 우리가 아들, 딸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수고한 십자가 진 이것이 없다면 자녀들에게서 내가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게 이런 복 주시고 이렇게 이런 거 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너는 나를 너의 십자가를 잘 감당했다. 할렐루야. 합당하게 여겨지는 자. 너는 너의 미션을 아주 멋지게, 멋있게 수행했다 하는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억울하며 답답하며 힘든 것이고 고난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또 너희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병이 치유돼야 되고, 물질에 있는 안타까운 것들이 치유돼서 풍요가 임해야 되고, 관계들이 치유돼서 전인적으로 행복하고 멋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믿는 자의 본이 무엇이냐? 고난, 환난, 핍박, 억울함 가운데서 그것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거기서 불평, 원망, 탄식하는 누구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고 축복으로 이기고 기도해서 이기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증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우리 남편이 멋진 사람이고 우리 아들, 딸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인지 이게 아니야. 그렇게 부족하지, 연약하지. 그래서 너는 뭘 했니? 너는 어떤 기도를 했니? 그렇게 안타까움 위해서 너는 어떻게 기도했니?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 40일 릴레이로 금식을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지금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지금 이 한국의 현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듯이 기도할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그렇다고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 어떻게 가정생활하고 어떻게 직장생활합니까? 그러니까 연합해서 릴레이로 우리가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징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환난,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졌다. 많은 환난을 감당하는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증거고, 할렐루야,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졌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저도 기도해서
암이 낳고,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기도해서 악몽 꾸는 사람이, 매일 악몽 꿨던 사람이 한순간에 치유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아유 목사님 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 줘서 알려줘서 한 것이지. 그 희한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한 거야. 내가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러다 나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그렇게 한 것, 이것은 주님 앞에 내가 갔을 때 칭찬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의 십자가예요. 이건 내가 증거예요. 나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잖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이럴 수는 없지 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고 그래도 더 섬겨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내 말이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난 다 하고 우리 집에서 내 말 거스렸다가는 가만 안 두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십자가 없는 것, 아무런 영광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 아니죠. 아니 뭐 지돈 들어서 왜 저렇게 선교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고통당해? 아니 뭘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가서 이거 노래를 불러쌌고 헌금까지 들어가면서, 아니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월급 줘? 오히려 헌금을 한다고? 아이고 죽은 바보 천치들 아니야. 이거 미련하게 보이는 거. 거기다가 새벽에 나가 기도한다거나 밤에 나가 기도한다, 수시로 기도한다, 뭘 예배한다, 성경을 읽는다, 뭘 기도한다. 아이 좀 바보들 말이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다 마치고 주 앞에 갔을 때 내가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내 기도로 사람이 이렇게 병치유됐어요. 이렇게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이런 가정에 치유가 있어요. 자살할 사람이 자살 안 하게 됐어요. 유학까지 갔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것이.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주님이 도와주셨지만 내가 지려고 선택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편안하면 복 받았다고 생각해. 뭐 문제 없고 기도할 제목 없고 그냥 시험만 보면 떼깍떼깍 100점 맞고 하여튼 원서만 내면 떼깍떼깍 합격하고 전혀 근심 걱정 없이 잘 사는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니란 말이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오면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알곡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표적, 능력, 권세, 모세 지팡이를 통해서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쳐다본다는 거죠. 그거 비해서는 능력으로 나타나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것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런 능력, 모세가 그냥 말하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 우박도 내리고 이도 일어나고 독종이 퍼지고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원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다. 할렐루야.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 영광 가운데 있는 능력 권세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연약하게 부족하게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안 하려고 그래. 네가 해. 왜 내가 하냐. 야, 니들 다 키웠으면 니들 해야지. 아니, 부모가 해야지. 서로 미루고 안 합니다. 희생은 안 합니다. 헌신 안 합니다. 그런데 누가 돈 받을래? 그러면 이거 돈 남은 거인데 이 돈 누가 쓸래? 그러면 서로 나달라고 그럽니다. 서로. 이거 누가 일 좀 할래? 서로 안 하려고 난리칩니다. 돈 쓰다가 남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가 쓸래? 그러면 서로 쓸 수도 있대. 십자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져 섬겨줘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크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은 거, 미련한 거, 그렇지만 섬기는 거예요. 저도 밖에 나가면 강사고 집회하러 가면 강사고 하지만 강사지만 목사님을 섬깁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던 젊은 사람이든 섬깁니다. 그 목사님 자녀들을 섬깁니다. 그 교회를 섬깁니다. 어떤 데는 기진맥진해서 입이 막 부열이 막 9개 10개 터져가지고 아침에는 어떻게 일어나, 새벽에는 어떻게 일어나나 이럴 때도 있지만 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주님이 오시더라. 너 뭐 했냐 그러면 아니 대접받고 가면 안 돼. 내가 섬겨야 돼.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야. 아멘. 그런 나의 열매, 이 십자가가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분명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요 성도들이 가진 지혜인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였다. 왜 우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가? 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나의 제자가 되고 없으면 따라올 수도 없다. 왜 말씀하시냐면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큰 십자가, 할렐루야. 큰 십자가는 그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믿음 생활 했다 그러면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게 있는 거예요. 따져봐요. 없나? 나도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답답한 일 당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있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억울한 일 당한, 답답한 일 있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야.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와. 부모 존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게 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의 시작.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원수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미워하는 자, 나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나 미워하는 자 멀리 있지 않아요. 쟤는 왜 나를 미워하지?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지? 이건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선대해야 됩니다. 나를 누가 저주해요? 모욕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해라, 선하게 대해줘라, 축복해줘라, 기도해줘라. 이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46절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위하는 사람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만 아닙니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막 저주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내가 선대해줘야 됩니다. 먹을 것 떡 하나 줘야 됩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거죠. 더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고, 목마른 물을 갖다 주고, 네가 나한테 그런데 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조용히,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서세요, 자 지금 우리 돌 던질게요, 이런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몸을 찢듯이 성 밖으로 내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요. 그렇게 무섭고 무서운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람이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요. 크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큰 소리. 이게 십자가예요. 아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거로 끝나고 그의 아내는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잘생기고 오랫동안 살고 안 아프고 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죽임당하는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어져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모습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영광의 모습. 할렐루야.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 그 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옆에 사람, 성경의 인물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 십자가를 진 이야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열매입니다. 십자가 길 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멋진 어마어마한 축복이 십자가 길을 걸었을 때 오는 것이고,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주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주신 것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 맞아 죽는 걸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베드로의 설교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로 사람들이 돌 던져 죽였나? 왜 그랬는지 몰라. 다만 십자가를 진 걸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은 멋진 영광으로 장식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명절 동안 십자가를 많이 지셨을 거예요. 명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아직 섭섭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멸시, 때로는 저주받은 어떤 것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면, 아하, 내가 십자가로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줬을 때 십자가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지극히 높이시는 이 놀라운 열매, 높여지고 세워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